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는 주제는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주제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주제인데요, 이 옛사람은 다른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바로 우리 각자 자신을 말합니다. 새사람은 우리가 얼마든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또한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은 과거의 나이면서 현재의 또는 앞으로의 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그런 존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의 악한 본성대로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인데요, 이 악한 본성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원래의 모습이며 또한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현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말씀 보니까요, 썩어져 가는 그러한 것을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썩어져 간다라는 것은 멸망에 이른다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악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멸망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마음의 욕심대로, 내키는 대로 그렇게 막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인데, 그렇게 살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멸망에 이르게 된다. 영원한 죽음,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21절에서만, 또한 오늘 본문 읽었던 22절에서만 우리의 옛사람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지 않고 이것을 17절부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올라가서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17절에서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옛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이방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옛사람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그들이 행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이 마음의 허망함, 이 허망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이것은 헛되다, 텅 빈, 공허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허망하다라는 것은 열매가 없는 무익한 헛된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 주소이며 사람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18절 말씀은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설명해 줍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건데요, 우리 옛사람, 지금 사람은 죄악된 본성으로 살아가다가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썩어져 가는 것, 멸망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곧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떠나 있는 것과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절 말씀에 보면 옛사람, 사람은, 우리 사람들은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함으로 마음이 굳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라는 겁니다. 이 18절 말씀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진다라는 말은, 이 총명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지식인데, 이것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총명이 없어진다, 없다, 사라진다라는 말입니다.
어두워진다는 것은 깊은 어둠 속에 계속 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없는 채로 그 어둠 가운데 있게 되어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무지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없는 사람은 무지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람의 과학의 기술이 얼마나 발달하고 컴퓨터 기술이 얼마나 지금 하루가 다르게 눈만 뜨면 새로운 세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무슨 무지하다고 하냐라는 건데요. 이 무지함은 조금 더 우리가 말씀 읽어 내려가면 하나님의 생명과 여기에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함을 말합니다. 이 무지함은 멸망에 이르는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입니다. 영원한 사망에 떨어져 죽게 되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총명이 없고 그래서 무지한 자가 되고, 이렇게 무지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낳게 되어지냐면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이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이 굳어지고 감각이 없어지고, 그래서 뉘우치는 것이나 또는 깨닫는 것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어떤 일을 행해도 어떤 일을 보아도 마음이 이제는 더 이상 감각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강의를 하면서 레위기 강의를 했었던 적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특별히 레위기 강의에서 기억나는 게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 나병에 관한 것이 여러 장에 걸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나병의 특징은 이것은 감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가 되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 원인은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에 대하여 굳어진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이 이제는 어떤 감동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없는, 하나님에 대하여 신경이 완전히 죽어버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치과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치과 치료 중에 신경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신경을 치료한다고 해서 신경을 잘 살리는 것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신경을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치과 치료를 통해서 신경치료를 받게 되면 그 신경치료를 받는 그 치아는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완전히 그 치아는 이제는 그 상태로 잘 내버려 두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치아에 생명이 있게 되면, 신경이 있게 되면 아프게 되고, 아프면 병원에 가서 우리가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감각이 잃어버리게 되니까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픈 줄을 모르다 보니까 이 치아가 완전히 썩어나서 이제는 발치해야 될 상황까지 이르러도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은 신경치료에도 저렇게 잘하실까?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분이 저한테 이런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이 치아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치아를 양치질 하실 때 유념해서 잘 닦으셔야 되고, 관심 가지고 보시고 1년에 꼭 한 번씩 치과에 오셔서 이 치아 상태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치아가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발치까지 해야 될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라고 겁을 주는 겁니다. 물론 겁만 주겠습니까만 그만큼 신경을 쓰라는 거죠. 왜요? 감각이 없으니까요. 이제는 아프다는 통증도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명에 대한 무지함으로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상실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오래 되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늘에 대한 무언가에 존재하는 그 심판자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던 옛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하늘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심판에 대한 인식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에 대한 어떤 심판에 대한 그런 개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손에 잡히는 것이 전부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 다음 19절 말씀을 내려오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서 그들이 마음이 무뎌지고 굳어지니까 당연히 감각이 없겠죠. 양심에 감각이 없습니다. 양심에 아픔도 없고 양심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이 방탕이라는 것은 온갖 죄악된 더러운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방임했다,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죄의 물결에 죄악된 마음대로 살아가는 일에 그냥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게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누가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존재가 그럴듯해 보이고 뭐 대단한 것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고 뭐 좀 괜찮아 보이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총명이 어두워져서, 우리는 그래서 무지한 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가 되어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자들이라, 자기 마음대로 죄악된 본성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들여다보면, 신문을 보면, 뉴스를 들어보면 참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들이,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의논해도 결국에는 사람의 더럽고 추한 방탕한 모습들만 보여질 뿐이고, 세계 각국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한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의 결과물은 결국은 방탕한 것에 방임되어져 버린 자기의 모든 더러운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에 불과한 것만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사람이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피조되어진, 창조되어진 자들이었지만 죄로 인하여 부패되어지고 타락되어지고 난 이후 하나님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사라지고 무지한 자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젠 우리가 떠나버린 자가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은 사망이요,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은 열린 무덤과 같은 것밖에 나오질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해도 그냥 거기서 거기입니다. 악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해봤자 결국에는 나오는 것이 악한 것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의 현 주소를, 사람의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는 20절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 이러하지만, 그러나 여기서부터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겐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방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욕심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는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시느냐? 21절 말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오늘 바울은 사람의 현 주소를 보여주면서 우리를 참 실망하게 합니다. 그렇지, 사람이 뭐 별거 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공허한 존재, 오늘 말씀처럼 허망한 것을 생각하는 존재, 열매가 없는 무익한 존재인 이런 사람의 현 주소를 바울이 말하지만,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면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욕심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가 되어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자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생명이 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그것이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진리를 우리가 가르쳐 배움으로 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21절 말씀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가르쳐 배움을 받게 되면 우리는 달라진다는 거죠. 22절부터는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를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 배우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가르쳐서 우리가 배우면 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진리를 우리가 배우면, 이 진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그러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더 이상 우리는 방탕에 방임한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자가 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버린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가르침을 받아 배우면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옛사람과 새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옛사람도 나요, 새사람도 나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과 새사람에서 어떻게 이 차이를 극복해낼 수 있느냐, 초월해낼 수 있느냐라는 것은, 이 옛사람이, 우리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가르침을 받아 배우면 새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방탕에 방임한 자가 아니요, 허망한 인생이 아니고 공술의 공수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바울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악된 덩어리지만, 죄악 덩어리입니다. 죄악 덩어리 때문에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것들은 악한 거예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이 죄악 중에 출생하여 죄악을 잉태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존재가 새롭게 될 수 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진리를 가르쳐 배움을 받으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진리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누가 가르치시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이 진리, 예수 안에는 진리,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우리가 배우면 우리는 이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단 하나의 단어도 알 수 없습니다. 수천만 번의 성경을 읽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깨달음과 가르침은 성령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에디오피아 네이시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병거를 타고 내려갑니다. 자기 마을, 자기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빌립이 나타나서 묻습니다. 네가 읽고 있는 성경이 무슨 말이냐, 이해가 되냐? 그랬더니 에디오피아 네이시가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말하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인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읽고 있지만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 에디오피아 네이시를 만나러 광야로 보내셨고, 광야로 갔던 이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에디오피아 네이시를 만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네이시에게 그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가르쳐서 알게 해 주었더니 에디오피아 네이시가 그 말씀을 받아 깨달아 믿고 세례를 받게 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단 한 절도, 한 단어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에 있고, 우리는 무지한 자이고, 우리는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여러분, 사람이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모든 신경이 다 차단되어 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렸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나져 버린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진리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그것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면 우리는 이 옛사람이, 이 악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되나 볼까요? 오늘 말씀 보면
우리 23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무엇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뭐라고 말해요? 거듭난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가 되고, 변화가 되는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난 자가 되게 되어지면 말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 24절 말씀, 본문 말씀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옛사람인 우리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무감각한 우리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방탕에 방임해버리고 욕심대로 살아갔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배우고 나니까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마음의 새로운 변화를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오늘 여러분 24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된다, 이 새 사람이 된다, 이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바울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누굴 따라요? 하나님을 따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딱 읽으시면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 딱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야 돼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오늘 바울은 상당히 구약적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거룩하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하여 우리가 부패되어지고 타락되어지고 땅바닥에 저 더러운 시궁창에 던져져 버린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배우고 깨달아서 심령의 변화를 받아야만 한다는 거죠. 주인이 바뀌면 가게도 바뀝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저는 지금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 주인이 바뀌면 집 구조가 바뀝니다. 왜요? 집은 그대로지만 그 집 주인이, 그 가게 주인이 들어와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아요, 여러분. 뭐 눈, 코, 이, 귀 다 있고 손발 다 있잖아요. 머리카락 있고 다 있잖아요. 사람의 형상, 우리 얼굴 모습만 다를 뿐이지 다 사람은 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는 속사람이 예수 안에는 진리로 말미암아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변화가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어떤 지식이나 세상에 어떤 것에 있지 않아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진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해요. 그걸 여러분 뭐라 그래요? 회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총명이 얻어진 자요, 무식한 자요, 무지한 자요, 무감각한 자요, 방탕에 방임한 자라는 것이 알게 되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게 되어지는 열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고 회개의 역사입니다. 이게 의예요. 그리고 진리를 따라 거룩함으로, 이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새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집중하고 주목하여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셔서 왔다가 그냥 가시면 얼마나 여러분 손해예요. 오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 다 안 드리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쭉 내려오면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잇는 자가 되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이 근심이라는 말은 탄식, 통곡, 아주 어찌할 수 없는 이 장이 끊어진 듯한 안타까움의 그런 탄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탄식으로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을 받아 우리가 배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그런 새 사람의 삶이 되어야만 한다. 오늘 바울이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 읽지 않았지만 바울의 그 오늘 본문 이후로 25절부터 그런즉 거짓을 버려라. 분을 내어도 너희들이 이것이 마귀로 틈을 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어야 한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도록 하라. 계속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지금 바울이 25절부터 말하는 이 내용은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가 없죠. 속사람이 여전히 그대로인데,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진 새 사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아 거듭난 자가 되어지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진리를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배움을 받기를, 가르침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젠 우리의 이 죄악된 우리의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메아리 치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된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배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